욥기 33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1절로 13절. 그러므로 욥이여,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경청하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하였고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라고 밤늦게 갔는데 참 먼 곳에 있는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루케미아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남자에게 쏘가가지고 아이가 둘 있는 남자에게 쏘가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욥처럼 가난한 사람 보면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이 엄마는 바보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엄마를 핍박하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사람들을 잘해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욥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딸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딸이 와가지고 막 자기를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에게 전화를 해도 자기 교인 아니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말하기 쉽죠.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가 기도할지 모르나요? 그분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소리를 지르다 못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기도를 할 분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친구가 다 지나가고 엘리후가 나타났잖아요.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기는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먼저 하면서 자기 자신도 별거가 아니다. 진흙으로 나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똑같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정직함으로부터 내가 말할 거고 또 그렇게 말을 할 때 당신도
정직한 가운데 나에게 답변해 줄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공포가 되고 있지만은 자신은 욥에게 공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증거할 뿐이니까 나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잖아요. 욥의 증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방 같은 집은 한 40 정도 된 형제인데 우리 CD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더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자기가 대답을 못 하겠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지옥 가면 하나님이 그분은 공평하지 않은 분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자기가 참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대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보면 백보자 심판에 가면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다 불못에 떨어지게 해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지옥 간다 그래. 지금 6,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요 은혜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 외에는 다 지옥 보낸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알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다 그걸 이해하고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죠. 어제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길래 그분이 애니멀 닥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이 동물의 생명을 그거를 케어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그 의학서적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동물을 무자비하게 오진해가지고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한 권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전도를 한다면 잘못하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의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진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미국만 해도 한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년에 병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대충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낙심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게 말씀과 상관되는 얘기죠. 내가 동물들을 어떨 때 죽을 병에 걸리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짐승도 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죄책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짐승은 혼이 있는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영밖에 없습니다. 그 영과 혼이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다 했죠. 절대로 짐승들은 우리에게 먹이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그것들은 혼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적을 만들어서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천적을 만들어서 물려 죽게 하고 먹여야 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예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주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생명 말씀을 넣어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그들이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으니까, 물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었겠지만은, 성령이 오셔야만 그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들이 말씀이 이제 역사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칼이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게 칼이 돼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영과 혼을 꿰뚫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그 의도들을 다 판별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또 심지어 뭐라는가 하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욥이 오실 예수를 믿었나요? 예수란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지한 때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만이. 신학교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 보고도 교회가 성경 신학원이 돼야 된다. 당신도 와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에 이제 성경학교 학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에, 올해는 아마 이러다 보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엘리후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성령에 감동하는 것에 따라서 욥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욥기를 쓴 사람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세 친구들 말과 비교해 볼 때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다. 당신은 나는 허물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신다. 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거지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자살을 해도 그 신은 나에게 무슨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자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왔을 때 결국 지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그 생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보다 의롭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는 안 했다. 어려울수록 그걸 억제하고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딸을 잘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딸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감독자이신 영화 감독이신 주님의 시나리오에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 범죄하지 마시라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마귀에게 내 종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의 뭐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이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아닌 사람한테는 그 주의 종들이 상관을 안 한대요. 자기 남편이 루케미아에 걸려가지고 참 감사한 게 그때 그분이 우리 CD를 듣다가 우리 찬송 가운데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가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아마 우리 CD에 이제 끝부분에 가지고 그 찬송을 한 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분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사람만 사는 데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국 찬송가만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노래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이 늑해매로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그 찬송을 알아요. 영어로 하는데 한국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막 암으로 죽어갈 때 병원에서 그 찬송을 계속 틀어주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아내손을 꼭 잡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그분이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찬송 CD를 좀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이거는 주님이 제게 준 마음이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근데 목이 쉬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그 병원에 신방하는데 우리 남편이 죽어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한 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욥이 뭐 내 허물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엔 죄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다 찾을 수는 없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속의 마음을 내비친 것 이거를 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한다. 또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얘기를 살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욥이 분명히 의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만 그분을 알게 되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 많이 읽는 책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전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위인전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나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하나님 전개예요. 이걸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알게 되면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70년, 80년, 90년 되는 인생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헛되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직업은 주님처럼 사는 거, 이게 바로 직업이에요. 그리고 세상 직업은 취미 정도로 해야 돼. 어제 그 형제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병원을 차렸는데 이제 뭐 없잖아요. 아직까지 환자가 없잖아. 동물들이 없잖아. 병을 차렸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방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결국 천년왕국 책을 주는데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읽겠다고. 그래서 어제 대충 밥 먹으면서 천년왕국을 쭉 설명을 했죠. 이게 결론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진다고 그랬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여기 전부 있다.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알면 믿게 돼 있죠. 그러면은 행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홍해를 걸을 때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를 두 눈으로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결국은 물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막 원망을 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다고 난리 쳐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다가 받아먹었어. 하나님이 죽였죠, 많이. 이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다 죽인 거예요. 이세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만 제외하고 그 이집트에 있어서 나온 사람 가운데 남자만 60만이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그 용사만 60만 명이니까 뭐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죽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수백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말 이런 지금 광야 같은 이 광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개 보면 집에서 다 지지고 싸운다고. 교회 오면서 부부지간에 싸우고요, 집에서 싸우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지금 우리 교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웠다고. 아빠는 교회 오자는데 엄마가 교회 오지 말자고 막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참 기가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집을 나가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어릴 때 그렇게 극진하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우리도 똑같아. 똑같아. 자,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이는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있게 했다, 일일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나를 다루시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절 보니까 그분이 그의 일 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겠어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철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훈련된 자라고 그랬죠.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은 징계받으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주님처럼 금방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징계가 안 따를 수 없어요. 안 따를 수 없죠. 그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 안 하죠. 그러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일이 설명합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에 다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 다 들었다니까요. 이사야 45장 9절 보면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요 그를 지으신 분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이 별과 다 이런 것들이죠. 해와 달과 별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욥기 9장 아마 1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9장 12절.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다 취해갔죠. 욥의 것을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죠.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사정은 너무나 다 잘 알죠. 우리가 쓸 것을 더 잘한다고 그랬죠.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항상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다. 14절에 나오죠. 뒤에 미리 가보면 나와요. 한 번 말씀하고 두 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야만 깨달으니까.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의 설명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꿔버려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러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많이 기록하신 거죠. 근데 이걸 바꾼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아,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들을 설명할 책임이 없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설명할 필요 있어요? 진흙이 있다가 나를 좀 좋은 걸 만들지 왜 이렇게 간장 종지를 만듭니까? 왜 투가리를 만듭니까? 백자를 좀 만들지 청자를 만들지 왜 나를 이렇게 투가리 항아리를 만듭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해도 되고 가끔 설명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호세아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강의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9장 12절. 12장 10절에 12장 10절. 9장 10절. 12장 10절. 내가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 들었어요. 오늘날도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한 말과 사도들을 통해서 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읽으면 이걸 공부하면 다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환경까지 주신 말씀 다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춰낸 일이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들은 다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이걸 지키라. 말씀을 들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요, 고린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를 하고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들어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릴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그거지 구원을 안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때까지도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다 감당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감당할 만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허락하는 게 감당할 만큼 하죠. 욥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만큼, 욥은 그런 거를 감당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하면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자살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정말 믿음의 분량,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 그들의 분량만큼 해야지 너무 높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언이 나에게 임해도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누구나 전도하는 사람은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 자꾸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대답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럴 때는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물어라. 니고데모가 주님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고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사람 얘기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우리 민족이 특히 더 그래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을 자꾸 염려해. 자기 집은 싸우면서 남의 싸우는 이웃집을 말리려고 그래. 이게 참 이상한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질문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된다. 그거 지금 알려고 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그렇게 해야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주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도 문화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화도 오게 하시고 전화도 걸게 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손너비만큼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이 생에서 우리가 분초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시간을 사서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